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보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극심한 지역에서 주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켰지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아데라 교회는 버가모로부터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에 존재한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이 버가모는 그 어떤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어서 이 버가모 수도를 수비하기 위해서 수비대가 두아디라 지역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가 가장 깁니다. 이렇게 덜 알려진 교회였지만 가장 긴 편지를 보내신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잘 알려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크고 잘 알려진 교회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주님에게 있어서는 크거나 작거나 다 주님의 관심사고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교회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세 도시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가
주로 주목을 받는 점이 있다라면 상업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비문에 보면은 이 지역에는 수많은 동업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털 제조업자 조합, 또 세마포 직조공 조합, 겉옷 제조업 조합, 염색업자 조합, 이런 식으로 가죽제품 상인, 토기장이, 제빵업자, 구리 장색업자, 구두 수성공, 심지어 노예 상인 이 조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동업 조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동업 조합을 가입하지 않고는 경제 활동이, 상업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동업 조합에 그냥 상업 목적으로만 그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별로 각각의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장색업자들이 섬기는 수호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항상 음란한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식물에서 뽑아낸 이 진홍색으로 짠 그런 그 진홍색의 그 물감 장소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개종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가 자주장사였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오는 진홍색 물감을 파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불꽃 같은 눈,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두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사람의 생각과 행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얘기는 발로 원수들의 목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하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함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아주 강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행하신다, 이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교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불꽃처럼 지켜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업가를 할 때 그 사업이 동업조합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할 때 그 행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그 뒤에 나오는 행위가 앞에 나오는 사업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는 항상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라도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용두삼위격으로 이렇게 점점 퇴보하기가 마련인데 일반적인 모습이 그런 것인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더 진보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 중에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더 커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이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행위가 커져가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막히고 있는지 돌아보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셨던 교회 안에도 주님이 책망하실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책망할 일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무엇을 했는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행하게 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가르침, 이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다 뭐냐면 그 니골라당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단 사상의 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결과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볼면 먼저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실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의 이름을 그렇게 차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 때 나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즉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공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도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이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송아지로 그 송아지가 여호와다 하면서 이렇게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 왕 때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입한 인물이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주도했던 그 여인이 이제 또다시 신약의 교회에, 두아데라 교회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칭 선지자였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많은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도를 속여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는데 성공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이 자칭 선지자, 5절에도 말씀드렸죠. 그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할 때 그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아직 그 신약 성경이 기록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엑스타시, 일종의 어떤 영적인 황홀경 상태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도를 속여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둘이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남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자신들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지식, 그걸 이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 지식, 어떤 깊은 것, 그것을 자신들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어떤 가르침의 결과 그런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직통 계시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 이 7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2세기 때 보면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 안에 항상 보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대부분 어떤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어린 여자나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자칭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계시를 받았노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런 그룹들 안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곧장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이제 10월달 얼마 안 남았죠.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 그 안에서 92년 10월 28일 날 휴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그룹 안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12살인가 15살인가 어떤 여자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2010 몇 년도에 그 12월에 전쟁이 난다라고 했던 홍머시기 여자 전도사.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 안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지금도 하나 그것에서 회개하는 것이 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는 모 권사라고 하는 인물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칭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섭리,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자신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조금만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영상이나 뭐 이런 설교들은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자괴감을 느껴요. 몇만, 몇십만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겨우 몇 번, 10번 아래로 막 얼마나 막 힘이 빠지는지. 오늘날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칭 선지자다, 새로운 사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그 신사도 운동 본부가 아이합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홉 오브 프레어인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그러니까 세계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캔사스주에 있어요. 캔사스 시티인가? 아무튼 그 주에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예언의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이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땠어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얄팍한 이런 시대에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20시간씩 이렇게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맨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런 기도 가운데 뭐 입신을 경험했네, 삼층천에 갔다 왔네, 주님을 만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이 듣자마자 또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떤 생각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펼치지를 못하고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껍벅 죽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전혀 펼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주님과 더 많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뭐 정말 이런 사람도 허다합니다. 누가 경험한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천국 체험들, 임사 체험들, 지옥에 갔더니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 막 유튜브에 엄청 조회수 몇십만입니다. 기본적으로 먹힌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왔다 이런 것들, 천사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을 아예 할 의도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 체험이든지 그 영적 체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와 결코 충돌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과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진리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취한 행동이 뭡니까? 집에 가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상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젠틀하다, 제너러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신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가르침이 진짜 그들의 그 능력의 원천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진짜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평소에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못 듣는단 말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는 아마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이교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게 우상 숭배 같고 음행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깊이 기도해 보니까 그거는 껍데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갔던 거죠. 그들은 깊은 것을 간파했다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뿌리에 보면 영지주의자들, 헬라 사상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에 빠져도 영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마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은 깊은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자신을 내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들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을 좇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행음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버가모 교회도 있는 것처럼 여기 두아디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상 그들을 용납했던 겁니다. 그녀를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징계를 통해서 쫓아내거나 제재하기는커녕 그녀의 행위를 용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위험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말이죠. 더 그런 거짓 영적인 체험과 거짓된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막 나라가 정세가 어지럽고 막 그럴 때마다 점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점집이 성행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앞두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고난과 환란이 막 닥칠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어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행하는 그런 결과로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그러뜨리는 그런 삶의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 오전에 살핀 그 본문, 우리가 그 앞에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가르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얻었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베풀든 그 가르침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을 얻는 그 수단이 어떤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 간에 그게 옳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도 결국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와 행위는 그래서 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게 빠졌던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이 잘못된 진리 위에 세우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그런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집을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승복하도록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전에도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떤 식으로든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에서 죄를 지었던, 음행을 행했던 그녀에게 이제 그녀를 병들게 해서 침상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도 죄악의 쾌락 대신에 큰 환난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에 잘못 참석했던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회개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겠노라고 경고하십니다. 행음을 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 짓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둠 속에 행해지는 일들을 드러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교회가 어둠의 일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들을 더럽힐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이런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인이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던 것이지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거죠.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나 7,000명이 남겨졌다고 그래요. 7,000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소수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고 사탄의 깊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진리로 분별하고 그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동업조합의 그 예식에서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그 삶을 계속 그 삶에 머물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이미 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이런 삶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르침에 계속 충실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일은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내 사업, 내 행위와 똑같은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2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 9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에 모든 사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세로 주님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미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현재 일이죠. 지금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자들이 언제 주님이 이렇게 열방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 권세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전천년설,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따라서 그 권세를 행하는 시기가 다 각각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서 살필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릴 때 그 질그릇,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질그릇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 뭐냐?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분인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철장으로 그렇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주님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통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게 모든 것을 주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통치에 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나중에 이 천년 왕국 때 그런 것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 왕국을
이제 1000년 동안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 통치의 권세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으로 받아들이죠. 역사적인 전천년자들은 예루살렘을 특화하진 않지만 아무튼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건설되게 되고 그 천년 왕국에서 신자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거스틴주의자와 같은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죽은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갑니까? 죽은 신자들이 지금 낙원, 오전에 살핀 것처럼 낙원 또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몸을 입고 있지 않죠. 영혼의 상태로 가 있어요. 그걸 중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통치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 근거를 이 20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2장 16절에 보면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누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시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 자신을 또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생명나무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이 말이 다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특별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시겠다.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그 환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브룩스가 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알게 될 때 누리는 그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에 비견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 구원의 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다? 신자가 행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 일에 충성하지 않고 타협한 사람들은 맛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드와이트 무디가 막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성령의 그 사례를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주님이 자신에게 막 그 주님을 계시해 주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해달라고 할 정도로 존 플라벨이 50년 동안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을 단 짧은 5분 동안에 그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50년 동안 연구해서 아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풍성하게 아는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만국의 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멸망의 시대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그 책을 이렇게 전철 그 출입구에 있는 그 봉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이제 항상 그 직장을 다닐 때인데 어제 출장 나가고 그러면은 저 일부러 늘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비 청구하고 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전철을 탔어요. 저는 전철을 타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이었어요.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 서문에 이 그 패커가 이 멸망의 시대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이 멸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읽는데 손을 잡고 있다가 무릎이 막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이 멸망의 시대라고 묘사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을 받아서 뭐가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큰 집도 얻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온통 그런 것만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맞물려서 그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깊이 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가 깊다, 깊지 않다 이것을 평가합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고 얼마나 내 자녀가 잘 되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적고를 판단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큰 내 집에서 살고 나는 날마다 전세 이 전세 저 전세 쫓겨다니고 저도 여전히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우울해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진짜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드릴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공유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열어두고 있다면 어떤 자녀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아픔을 털어낼까요? 믿을 만한 자녀.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깊은 그 속을 털어내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지금 철없이 이러냐. 그렇게 안 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근데 철이 든 아이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철이 든 아이는 부모의 얼굴에서 안색을 살피고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캐치해내는 아이가 철이 든 아이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온통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세로 주님 앞에 몇 달, 막 40일 금식을 몇 번 했더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가지고 큰 교회가 되게 하셨다. 뭐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내가 집이 월세 살다가 큰 집을 얻었다. 뭐 온통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한 1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부터 가가지고 막 엄마한테 떼써가지고 막 떼쓰든지 아니면 애교를 부리든지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야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걸 주셨어 하면서 막 좋아라 합니다. 또 다른 동생도 그거 보면서 부러워해가지고 또 가서 자기도 막 다른 방법을 막 그렇게 뭔가 얻어내서 또 와요. 그렇게 해서 다 다른 6 자녀가 다 갔다 와서 뭔가를 얻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간 자녀가 자기도 막 그렇게 가가지고 뭔가 얻어오려고 했는데 엄마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얻어낸 것이 갑자기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가 되어버리고 엄마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한 그게 뭔가를 궁금해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엄마가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이면 엄마 안에 있는 그 고민과 근심을 그 아이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엄마와 그 자녀와의 그 관계의 깊이를 논해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더니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논하느냐고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이 멸망의 시대라고 말할 때 그 멸망의 시대 안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온통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팔자가 폈다, 그 팔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이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아픔, 슬픔, 그게 뭐 이 시대 전체 조국교회 막 이런 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 한 사람을, 나를 향해서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교회 안에 누구이든 아니면 또 좀 더 큰 단위로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 고통, 슬픔, 이것을 공유해주고 그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기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늘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지지 않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주님의 일을 계속 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을 그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남들은 질 수 없는, 남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인해서 좋아라 하고 그것을 없는 것을 인해서 막 토라지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이 전부인 그런 아주 새털같이 가벼운 그런 신앙의 풍토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남들이 지지 않는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이니까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패커가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표현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과연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제 두 무릎이 막 꺾이더라고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시대를 진단한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를 살피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른 책에서 말하듯이 이 시대의 교회는 가히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교회라고 부를 만한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교회. 이게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의 신앙의 풍조는 너무 경박하고 메마르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많은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영적으로 깊은 것을 체험한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마치 소돔성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해했던 롯처럼 지금도 세속적이고 경박하고 경건하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 주님을 닮기를 힘쓰고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십시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판단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 길대로 가는 거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그것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 박물관성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시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며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왕따로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쉽게 물들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며 낙심하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께 그런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개인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